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인과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시는데,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승리하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이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듯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원하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의 제사가 아니고 헌신의 예배가 아니고 마음 중심의 예배가 아닌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크게 안색이 변하고 마음에 큰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면의 메시지를 가인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한 이놈으로 인해서 그만 가인이 크게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그 표현으로 얼굴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뭐가 잘못되어진 예배인지를 꼭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잘 컨트롤하고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해서 절대적으로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권면해 주신 말씀이 바로 7절의 특별의 말씀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분노를 다 삭히고 분노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내가 결국 죄의 문에 엎드려지리라. 죄로 인하여서 내가 큰 하나님의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가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드디어 계획적인 살인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만 자기 동생 아벨을 불러서 야 들에 나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하여서 들에 나가자 그랬을까? 이제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 보는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으니까 들로 나가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르되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나죠. 자기의 핏줄이 같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말하고라는 것은 들에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들에 나가서 자기 동생을 쳐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 8절의 결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하니 분노에서, 분노 이전에 무엇에서? 시기와 질투에서 발전해서 플러스 되어진 것이 바로 분노지요. 분노의 표현이 안색이 변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다음번에 예배를 잘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일, 분노와 시기, 질투를 다스리는 일은 결코 자기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능케 하시는 것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실 때에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자기의 분노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분노를 품고 결국 그 분노가 자기의 동생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살인자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있긴 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할 수 있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또 어떤 공사를 하다가 뭘 어떻게 하다가 그만 부지 중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레위 족속에게 땅을 가나안에 분배하지 아니하시고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피성에 가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이 바로 도피성에는 부지 중요합니다. 실수로 자기가 어떻게 잘못해서 잘 모르고 실수한 그 사람에게만 도피성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어떤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해쳐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피성에 피하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 보호를 하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가인은 부지 중에 살인자가 아닙니다. 철저히 광야로 가자. 자, 이제 우리가 밖으로 들러 나가자. 사람 물론 이제 엄마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어진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왜 생깁니까? 시기와 질투 속에 생기게 됩니다.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욕심, 욕망, 여기에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이 결국은 무엇을 연결해 가느냐? 죄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인이 그 분노를 잘 조절하고 자기 자신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고 성령을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을 다스렸다고 하면 결국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시기와 질투는 결국 어떤 무서운 파괴를 가지고 있느냐?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파괴력, 전염성이 있는 파괴력, 이것이 바로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죄의 파괴력을 보면서 우리는 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나오는 살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미움, 다툼, 시기, 분노 성령의 이름으로 잘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또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릇, 크게 따라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더욱 지킬 만한 것이 뭐냐? 마음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선한 행동을 합니다. 악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탁 박혀 있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교하는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비교하는 것들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비교로 끝나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왜 나는 그렇게 키가 작지? 그래도 하나님이 키가 작아도 하나님 내가 체주가 많거든. 하이 감사해요. 아멘. 그래야지. 왜 남들보다 나는 키가 작을까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가 작게 하셨나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아, 어째서 그렇게 나는 좀 얼굴이 못생겼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또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이렇게 목회가 왜 그런 몇 사람 모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전세에 살고 그냥 새빵살이하다 끝나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래. 그래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종으로 부르고 하나님 일생 동안 하나님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것, 그것도 감사하고 중간에 목회하다 그만둬서 질병에 걸려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한 일이지. 맛있게 드시게 그러면서 감사한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풀릴 때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시기와 질투로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대단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고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 요새 말로 말하면 지도자인 대통령을 세우는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장일치로 박수쳐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그만하면 대단한 거지. 근데 그가 결국 어떻게 망했습니까? 다윗이 왕궁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만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번뇌가 찾아오죠. 그 번뇌를 이길 수 있도록 다윗을 왕궁으로 들어오게 했죠. 근데 그때 마침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인들이 다니면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사울이 딱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내가 다윗보다 못하다는 거야? 그때부터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죠? 시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심지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결국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1대 3,000명이 그런데도 다윗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자가 됩니다. 그렇게 시기와 질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고 제거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반쯤만 죽지요. 그래서 자기 신하에게 야, 나를 완전히 죽여다오. 그랬더니 그 신하가 벌벌벌 떨지요. 그래서 자기가 칼을 까꿀로 세놓고 엎어져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이만큼 무섭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거울로 해서 꼭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실상을 밝히면서 그래도 가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제부터 땅의 저주를 받아서 너는 땅에 정착하지 말고 피하고 유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주하지. 놋이라는 뜻은 방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진 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편안한 것 같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번뇌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니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에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고 여행도 가보고 뭣도 해보고 쾌락적인 삶으로 살아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지만 결국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수가성의 사마리아 사건인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수많은 쾌락적인 삶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그의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만족함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에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생수를 마시고 만족하며 인생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악합니다.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온전한 것 같지만 정신이 이상하고 중독에 걸리고 그러면서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께로 우리 모두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린다면 나를 죽일 거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네가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고 이제 살아가면서 인류가 점점 퍼져가면서 가인을 어떻게 죽일 거라는 거지. 가인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무거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파렴치한 인간일 수도 있지요. 오늘날에 많은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살인자, 그것도 강간살인, 이런 계획적인 그런 사람들 보면 가끔씩 그 TV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저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왜 다른지를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절대로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범죄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 거다. 사실 저도 우리나라의 그 사형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죠. 제도는 있지만 실행에 옮겼다가 이 사형제도를 없앴죠.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라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마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이것이 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러면 그 악한 범죄인들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을 죽이고 또 성범죄하고 이런 사람을 당연히 죽어야 마땅할 거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왜 다르냐? 어찌됐든 생명을 가하
해서 죽게 한 사람 당연히 하나님 벌을 내리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생명을 끊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아니다. 왜? 생명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라. 생명이 호흡인데 호흡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마음대로 생명을 해치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비록 살인자로 살아가지만 그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질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 왜?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성령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살인자들이 살해형 제도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그리고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이는 이로 생명을 가한 사람을 생명을 제거하는 일이 결코 합당한가? 그건 구약시대의 율법의 하나님의 법이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여도 절대 난 안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에게 깨닫는 교훈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사람의 육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이 반드시 죄를 범하고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죽어야 마땅하지. 하나님이 즉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보신다? 그의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속성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대시하는 거거든. 질투하는 게. 그러다가 욕심이 잉태한 자세인 거지. 그러다 나중에 죄가 어떻게 한다? 장성한다는 거, 커진다는 거지.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러다 마지막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가인과 같은 죽음이 이루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이 죄성, 이거를 우리 어떻게 해야지요? 성령으로 치유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엄청난 죄의 폭발적인 그런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죄인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 자기의 동생인데도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주어진 욕망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어떤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과 같아져. 내 눈이 밝아져. 밝아진다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더 크고 내가 적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못 드렸어. 나는 뭐야?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우리는 눈이 밝아지는 그런 무서운 사탄의 역사를 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내게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분노, 시기, 질투 다 여러분 밖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 은혜, 성령의 충만한 기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